이사야를 증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받을 일에 대해서 들푸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상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물로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푸도같이 변해질 적에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들포도를 맺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라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지었고 그 안에 술들을 봤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으로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먹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아니하며 진리와 행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정 왕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파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죠. 거기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도원 자체가 이스라엘을 뜻한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면 지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만들 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지하고 땅을 파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포도원의 수확을 볼 때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종과 또 선지자들이나 또한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사랑을 전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런 은혜를 베풀고 때가 돼서 이제는 열매를 얻으려고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참단 기독교의 삶을 사람으로 이게 오냐고 견고한 심령으로 심령병을 받고 완전히 개조를 받아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이러한 참된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심판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담을 헐고 먹힘을 당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은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고 이제는 거기서 말과 쭉종을 가르는 것처럼 들포도들은 북방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행복이 난다고 그랬죠. 오히려 이 교회 내에 이 마귀의 열매를 맺는 이런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래 갖고는 하나님이 백성을 삼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을 베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을 같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극상품 포도로 다시 좋은 포도나무를 이제는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씌어서 먹지 못한다면 그 포도원에 대한 수고가 헛된 것이죠. 그런 것 같은 형국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지 말라 이렇게 한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끊고 심판 때가 오면 이제 심판에서 불살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뭘 바라겠다 했습니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게 바로 인격이 변화돼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관용이 넘치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이런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참된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완악하고 강팍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심한 이런 자들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들푸드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그 밑에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을 이제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런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기를 예루살렘 사람이 거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전략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은 그 육축같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는 겁니까? 소년에게 고하여 이긴다. 이것은 청량을 해서 이런 심판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제 열매가 좋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없더라도, 열매가 나쁘더라도 나무라도 쓸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이.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제 발패 끼고 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숯불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같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해 갖고서 열매가 시원찮으면 포도나무는 그래서 비어서 화목을 삼을 수밖에 없고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게 포도나무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참된 인격의 변화가 없고 이런 열매가 없다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다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도를 이게 심고 가꾸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심을 때도 많은 노력을 했고 가꿀 때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거기서 열매를 바르는 이 농부의 심정으로 열매를 따라갔더니 바로 들포들 맺혔으니까 농부가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렇게 되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된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인간 정말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만 4천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이게 완전한 인격을 갖춘 변화성도의 무리가 첫 번째 하나님 찾고자 하는 열매고요. 두 번째는 이 계속 7장률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돼서 믿음은 변화성찰 만한 믿음은 되지 못하지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처 보호처로 보아서 8년과 전에 보호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8에서 8절에도 나는 심었고 바벨론을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저에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라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죠. 심고 가꾸는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 이 말인데, 이거는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2000년의 은혜 시대의 역사는 바로 그렇거든요. 신고 가꾸는 그러한 사명인데, 이제는 거둘 때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해서 거두는 자가 또 따르는 거죠. 이거는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 승천할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를 일으키고 또 능력을 쓰는 무리에 이비처 곳을 인도받을 그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것이 인간도물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열매고 구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8절에서 12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되리니 그가 크게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에도 간신히 한 예바가 나리라 하도다.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를 취하는 그들은 화이칠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빛과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감추었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들푸도 기독교라는 게 바로 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이죠. 물질적인 탐욕이 아주 심이 많다 이 말이죠. 재산을 모으는데 여기에 전심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들푸도 기독교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육적 이 세상의 삶을 이게 영원한 복락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과옥이 이제 아주 호화롭고 크고 하더라도 나중에 심판당 되면 거기에 거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심판 관련 때 다 불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합니까? 큰 포도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거기에 이제 건질 만한 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거나 또 변화승천할 그러한 참된 기독교를 찾아보기는 아주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알복된 성도가 아주 적은 형편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여기 뭐 독주를 따라가고 밤이 그토록 포도주를 취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이런 기독교인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치 기독교가 이 세상 인간 70, 80을 사는 부경을 누리기 위하여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들은 다 들포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즐기는 것들이 많지요. 여기 보니까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가진 온갖 악기를 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탐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10번 때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래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구원함을 받을 자가 아주 심히 적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를 살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세상에 부를 쌓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에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쓸데없이 많은 재산을 모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지도 못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또 금과 자필을 베풀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죄를 범케도 아니하고 이게 재산만 쌓았다면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아무
능력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심판 환란 때 불사를 때는 이 세상을 불사할 때는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게 되는 것이라. 이게 참된 회개의 열매는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벗돼서 세상과 짝해서 여기 이렇게 부경을 되면 하나님이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종말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권 시대가 아닙니다. 영역을 다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말씀을 지켜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자비하여 인하여 사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그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일에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며. 그래서 마귀의 음부들에게 입을 벌릴 때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욕심이 끝이 없고 탐욕의 끝이 없어서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다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 마귀의 감화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락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며 세상의 부경안에 끊임없는 이런 욕심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음부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이것은 공산당 세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인간종말이 되면은 이제는 내일의 멸망도 상관없이 오늘만 즐기고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공산당을 들어서 심판의 환란 때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이죠. 하늘을 향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어떤 자에게 복을 내리고 어떤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런 뜻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바로 아시려면 뭘 아셔야 됩니까? 예언서기의 기록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를 잘 배우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한 생활은 사도행전과 편지를 통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이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죠. 요걸 이제 호세아 4장 6절에 정확히 예언을 해 놓으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참다운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네 자식까지도 버린다는 거죠.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참다운 지식으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분하다 그랬죠. 인간 종말이 될 때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만 원죄자 범죄를 해결해서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또 변화승천하고 자손만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치도 않고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에 따라서 8년까지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천하고 귀한 자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15절 17절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 자는 또 낮아질 것이요
오직 만국의 왕은 공평하고 공평으로 높임을 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함을 받으실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부한자들이 다 환란 때는 멸망할 때는 뭐 기천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다 멸망하는데 이제 새 시대는 하나님이 의롭고 경건한 자를 이제 남겨서 남은 종으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새 시대는 정처 없이 유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간다 이 말이죠. 이건 가난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새 시대 간다. 그래서 살찐 황무한밭의 소사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이거는 참된 신앙을 찾기 원해서 의롭고 경건한 진리를 찾기 원해서 이렇게 유리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나 큰 교단에서 아주 부족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 부경을 누리며 사는 생활이 이게 8년간 전에 사람의 신앙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신앙이 대부분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때는 산업 부패한 자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18절에 23절이죠. 거짓으로 끊을 상과 제약을 꾸며 술의 줄로 한같이 제약을 끊은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끊은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르에 거룩한 자는 그 돈을 속히 임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들 마시기에 용감하며 포도들 독주를 빚게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극도로 부패한 자들의 삶이 이렇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나 종교적인 생활 모습을 보면 여기와 똑같죠. 아주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너나 많죠. 악과 선이 뒤바뀐 것 같고 의와 불의가 뒤바뀐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이게 이제 마귀의 감화감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나 이 정치 지도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된 거거든요. 마귀의 감화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황충적인 삶을 살고 마귀의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르고 핍박하는 그런 삶이 오히려 됐고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긍휼과 자비가 없고 자기들만이 유익한 것처럼 자기들 하는 일은 선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배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아주 악행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심판받을 때 형편의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거하고 딱 똑같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떡합니까? 이게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납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용납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를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심판받을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화받기를 원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제 다 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형국으로 지금 됐죠. 그래서 이거는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이제 흑암과 광명을 알지 못하고 뒤바뀐 생활을 하다가 마귀의 흑암 속에 잠겨서 심판의 날에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이걸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24절입니다. 이론의 불꽃이 불들을 삼킬 것이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못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은 망고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거는 가족 전면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의 죄 중에 죄는 또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의 말씀을 이거를 멸시하는 자들은 이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용언 시대지만 이제 심판을 말할 때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멸망을 당하느냐 이런 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자들 하면서 씨를 삼서 새 시대의 복성을 삼고자 해서 내든 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생각하시는데 그런 이론적인 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게 구원론이시지 인간에게 학문적으로 구원론을 잘 세웠다 해서 그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이게 참다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꽃이 다 사른다는 것처럼 이 심판의 환란이 온다 해버리죠. 불심판 같은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전쟁이 나면 얼마나 이게 불심판이 됩니까? 핵무기가 터질 날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미사일만 하더라도 그렇고 폭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다 불타서 가족 조명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순하게 감사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거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은 옛날에 경건치 않게 살고 이제 혼혈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노아 때 물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심판을 할 때가 돼서 불심판으로 이제는 받을 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될 세상을 얘기한 것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달 33장 11절 12절에 보면 핵무기가 터지는 심판 때가 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마겟돈 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때는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터쳐서 의인과 이제는 경건한 사람들은 예비적 붙여서 복을 받지만 세상에 남아있던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만도 다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형국을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지푸려 나타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가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별 같겠고 배에서 불에 타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게 다 불타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접지 않고 아마겟돈 때 다 멸망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벌하시고 손을 들어 그를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씻는 거리에 분토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이 진노 심판이 날 때는 이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삼전만의 역사 동안에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후삼전만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전삼전만도 37개월 동안은 이제 14,000명의 베로성들을 이기고 5개월 함께하는 때는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6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를 하거든요. 또 재앙으로 따지는 권세를 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대응 지역에 택한 백성을 살리는 일을 5개월 동안 하긴 하거든요. 그때 구원함을 받아서 예비처보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멸망의 세상에 환란에 빠져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체가 고리에 분토같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의 심판 때는 용서가 없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오게 되린다. 그걸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26절 30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또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이 곰빗바에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산은 날카롭고 모든 말을 당겼으며 말굽은 붓털같이 차박히는 해결행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치는 자들은 소리지른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며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들의 바다의 물결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바라보던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국방 공산당을 들어서 심판의 환란 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남북전쟁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3차 세계대전 때도 계속 9장 10절 15절이라면 3차 세계대전의 연월시가 정해져 있죠. 이때도 전세계 3분의 1이 죽을 때도
공사한당을 들어서 이게 악한 자들을 이제 회개치 않은 자들을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했지요.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는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고 이후에도 없다고 했죠. 이게 이제 한국의 심판 환란을 두고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길을 세우고 원하는 사람들 불러 땅끝에 오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 길을 세우는 일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 기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이 고난 역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모으는 역사와 택한 백성을 모아서 예비처 보수로 인담을 이룬 구원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첫 대결을 통하여 이를 살리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날들이 진행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진행이 돼서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을 가진 자와 예비처 보수로 인담을 받을 구원하고 나서는 신변의 환란으로 전 세계가 전멸당할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택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는 이방 세계에 들어서 칠 것을 지금 목적으로 지금 가르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의 정의를 찾아서 죽전것에 시작하고 중정과 승산할 신앙 준비라는 이런 복된 종들과 성도이 되므로 자손만대축과 세세양관을 축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